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누누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주님을 기념하며 높이 찬양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저희의 힘과 의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묵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과 봉사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선포하며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은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기약의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드높일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일 기도 학교 안내드립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을 위하여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토요일까지 4월 15일까지 우리가 기도 학교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 중에는 한국교회 또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한 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대일에 동참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한국교회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 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들어있는 안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일면을 보시면 저게 우리 광고에도 나옵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선착순 200명입니다. 선착순 200명. 일시는 5월 7일 주일날 어린이 주일이죠. 5월 7일 주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날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라면 신나고 재미있는 원동 랜드 페스티벌 만나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게 지금 저 사진에 7개가 나와 있거든요. 7개가 아니라 9개를 우리가 전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면 오른쪽에 여자분 한 분 계시죠.
저분이 수잔이라는 분이신데요. 수잔 복화술사이신데 TV나 이런 데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대상은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입니다. 강사는 수잔 복화술사이시고요. 그래서 뒷면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뒷면 한번 보세요. 거기 게임 1, 2, 3, 4 나와 있죠. 일정표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시는 교육위원장님,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교사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이런 교회가 일을 하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정말 아이들 위해서 좋은 시간 되게 달 기도하시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힘을 얻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신청은 각 부서 QR코드로 선착순 200명 받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 주변에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계란을 가지고 또 이것도 또 가져갈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구별로 앉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구 팻말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현장을 나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3월 20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법적 착용 의무가 해제되므로 우리 교회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노회 제103회 정기노회 광고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홍성교회당입니다. 장로님 총대로는 이경수 장로님, 김건우 장로님, 그리고 조윤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노회가 잘 진행되고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야외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4월 15일 토요일 강원도 철원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가 초동부실에서 원래를 가집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 주의 영광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복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부활주일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 골고다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이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조차도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감출까 전전긍긍하면서 고민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과학적인 근거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했으며 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본 후에 부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일 법대를 졸업한 아주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잡지 가운데 저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에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는 기획 기사를 이 사람이 쓰게 되었습니다. 무려 21개월 동안 2000건의 고대 문서를 뒤지면서 또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할수록 문제가 하나 봉착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예수 부활을 저항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개월 지났을 때에 그는 무신론자 이 리스트로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이 사람이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몇 가지 증거를 그는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더라면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들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가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진실이라도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야 했을 터인데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그들의 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알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돈을 주고 부탁합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정도로 어리석었을까요? 부활을 가만히 놔두면 부활 소식은 온 이 땅으로 번져나갈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했던 그들이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 기절했다, 기절설을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 스트로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죽음을 판정 내리는 검시관들은 죽음 확인 전문가들이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면서 십자가에서 내렸다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문책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형수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죽었다는 확인 도장을 받고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셨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땅끝으로 퍼져나갔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인간의 이성,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의 경험, 이것이 개입되면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지는 몰라도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도 부활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고린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힘있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단번에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수백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법정에서 한 명의 바른 증인만 나타나도 판결이 달라지는데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수 있냐?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아침에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이 본문에서 물어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망을 짓밟으셨고 사망을 무효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부활이 오늘 나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 정도 수준에서만 나에게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정은희 선교사님 남수단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수단에는 크리스찬들이 주로 살고 있고 북수단에는 주로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나라가 갈등했어요. 늘 부딪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늘 혼란스러웠는데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남쪽에도 축제, 북쪽에도 축제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가 분리됐던 소식, 나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소식이었어요. 내 삶에 변화 준 것 없었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분리되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내 삶에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차례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사망을 짓밟으셨고 사망을 무효화시키셨던 예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현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었던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만났던 과거 중요해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내 부활 사건이 되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미래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지옥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얼굴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삶을 보고 말을 들어보고 얼굴을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불 가운데 갈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잠시 잠깐 낙심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다가도 다시 부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부활 능력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재 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우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읽어보세요. 한 140ペ정도 되는 책이에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부활 일상을 살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미래에 속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 미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부활이라는 소망의 나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밭에 장차 수확할 씨를 뿌린다. 한 문장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부활의 씨앗을 심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부활의 씨앗을 심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저자는 그것을 감탄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감탄 언어였다고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말이 냉랭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흥분된 어조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감탄 언어였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다 유턴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2제자들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요? 감탄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는 감탄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너무 은혜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저도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닮고 싶어요. 젊은이들 보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어요? 감동이에요. 학생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너는 분명히 큰일을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탄은 천국 언어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생명수 강가를 그리면서 감탄하고 12진주문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탄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감탄 언어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언어도 사용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천국 언어도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천국 언어를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동 언어, 칭찬 언어, 천국 언어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감탄 언어, 천국 언어, 칭찬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용할 언어를 미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제 똑같은, 오늘 또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사는 자가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입술로 예수님 부활을 노래하고 나에게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부활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현재 사건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감탄하는 천국은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활의 기쁜 소식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현재 사건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되 하나님 예수님의 2000년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현재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의 부활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칭찬 언어, 감동 언어, 감탄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세계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운동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감사헌금, 11조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먼저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2000년 전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현재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짓밟게 하시고 사망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성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쓰임 받을 때에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영혼 살리며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40일 기도학기를 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날마다 영적 육적 강건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학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감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의 감사가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제목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삶 속에 100배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다 영광과 은혜를 받아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달지라도 이제는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 우리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 소망 끌어안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걷고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며 부활의 성도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